안녕하십니까. 주간 성경 공부 밑줄 쫙 문제풀이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연휴 기간인데 어떻게 말씀은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말씀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이 모처럼 만에 와서 분주하게 못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문제풀이 하시면서 한번 정리하시고 읽으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못 읽으신 분들은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것들을 읽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문제 푸는 것에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주어진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밑줄짝 주간 성경 공부 문제풀이. 오늘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범위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2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본문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성경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볼까요? 성경책, 필기구. 그것도 뭐 노트하실 분들은 잠깐 노트하실 분들은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하기 전에 간사님 거 끊고 다시 갈게요. 네, 이제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보통 주간 성경 공부 문제집을 받아가시고 풀었다가 자리에 꽂으시면 저희들이 풀어드리고 답지를 드리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시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보내는 안양제일 미디어 소식지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 딱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간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실 때마다 항상 교구랑 이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매일매일 저장을 하지만 그것이 계속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교구, 구역,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후 문제를 쭉 푸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지난주 정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상미 집사님, 담당자 집사님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제출을 또 클릭하시면 이것이 뾰로롱 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컴퓨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정답을 채점을 하실 겁니다. 다 맞으시는 분은 분기 동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별도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았나? 틀렸나?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뭐가 틀렸는지 또 다 맞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이후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 매주 그 주 동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신 후에 저하고 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민수기의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이나 뭐 성경들은 앞 글자를 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민수기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가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민수기가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겠죠. 근데 왜? 여러분 성경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뭘까요? Why?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네. 왜라고 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답 맞췄다고 야 좋다 이렇게 하시면은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우리 목사님이 냈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죠. 그래야지 제가 쓸데없이 여러분 틀리라고 아주 구석구석한 곳에 문제 내지 않거든요.
꼭 필요한 말씀, 물론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내긴 하지만 대부분 문제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 민수기나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두, 왜 이 문제를 냈고 그럼 왜 민수기일까요?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이런 뜻은 뭘까요? 백성 민자의 이 숫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럼 민수기에 백성의 숫자가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지만 1장부터 이 36장까지, 저자는 모세고요. 36장까지의 이 장에서 다 민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민수기의 주제는 의외로 이겁니다. 시내산에서 요담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 이거죠.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간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 광야를 이들이 돌면서 여기서 이제 39년 동안, 그죠? 39년 동안 이곳을 쭉 돌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세느냐. 실제로 백성의 숫자가 나오는 장은요, 1장, 그 다음에 2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사실 기준이 되는 거죠. 총 36장 수 중에 이 1장과 26장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민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민수기를 표현한 이유가 그만큼 이 인구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할까요? 그래야지 이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가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나라의 어떤 국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유럽은 아랍계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슬람계가 잡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격하게 하지 않아도 언젠가 유럽은 이슬람화 될 것이다. Why?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5명씩, 6명씩 낳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것이 나중에 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 많은 숫자들이 밀고 오니까 아무리 뭐 폭탄 터뜨리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실제로는 인구조사는 2번밖에 없지만 이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장과 26장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지파의 숫자들이 범죄함으로 죽어나가고, 범죄함으로 죽어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인구의 수대로 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배분 받을 때 숫자가 적으면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문제를 또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작은 숫자들은 어느 큰 지파의 사이에 끼어서 거의 기생하듯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땅도 없이 서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20장에서 25장은 여정이 재개되죠. 어떻게 보면 이 장수를 통해서 1장부터 26장 사이에 이 들어가 있는 이 장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미리암이 죽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또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발람과 발락의 어떤 저주로 인해서 음행이 행해지고요. 그래서 14,700 일사천리라고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들이 다 한 지파에서 또 많은 지파에서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구조사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결국엔 많아지는 지파와 적어지는 지파, 그것이 후에는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조사,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 다음에 개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좀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이 개수를 우리가 좀
옆에다가 써가면서 이 지파는 어디? 그러니까 1장에서의 지파의 숫자와 26장에서의 지파의 숫자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한 번쯤 그려보고 비교해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줄었지? 여기는 왜 이렇게 늘었지? 왜 어느 지파는 남자가 없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말씀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정결함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회막.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지파 민수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세 명이 핵심 키워드이면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1번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인구조사에서 빠진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네, 정답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Why? 왜 빠졌어?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 30세 이상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본적인 역할이 뭘까요? 네, 성막,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기구들, 성막을 만드는, 성막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개수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구조사에서는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레위 지파가 빠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민수기 2장에서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지파가 맞는 것은, 그래서 르시갓, 이제 앞 글자로 할게요. 르시갓, 그 다음에 유이스, 다나납, 에무베, 이 중에서 동쪽에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네, 정답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쪽, 그죠? 동쪽으로 하면서 유다, 얘가 이제 선두를 뜻합니다. 유이스, 르무베, 에무베, 르시갓, 에무베, 단아납,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해서 여기에는 모세와 제사장, 고핫 자손 나오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무엇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 가까이 하면 죽일까요? 바로 외인이죠. 그러니까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하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이들이 가까이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은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답이 나와버렸네요. 고핫 자손. 민수기 4장에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고 난 후에 어느 자손이 맬까요? 여기서 사실 핵심은 뭘까요? 이 성소와 성소의 기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성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처음에 소에다가 끌고 가죠. 그러다가 이 죽지 않습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why? 매야 되거든요. 근데 소를 이용했거든요. 소를 이용하면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이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지파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셨죠?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이번에 뭘 주목해서 보셔야 될까요? 네, 이 지파에는 유다 제사장들이 같이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 르시갓, 여기에는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바로 고핫 자손이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남쪽이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무라리 자손이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은 우리가 성물, 표현하면 성물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뭘 들고 갈까요? 게르손 자손은 텐트,
이런 텐트들 있죠. 실제로 이런 엄청나게 큰 텐트들을 메고 갑니다. 무라리 자손은요, 네, 그 텐트를 그 지탱하는 이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입학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성물, 손성막, 리기둥 이렇게 배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세 자손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을 접었다 폈다가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레위 지파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민수기 5장에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며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않는 제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거기 보면 나오죠. 네. 의심의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 중에 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의심의 소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억나게 하는 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여인이 부정하게 됐을 때 뭔가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그럴 때 이거를 통해서 죄를 밝혀내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의심의 소제죠. 번제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이웃과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제죠. 속건제는 어제도 했죠.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드려지는 거죠. 성물에 대해서. 그다음 6장.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새벽기도마다 저희가 하는 아론의 축도죠. 아론의 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축도를 또 많이 익숙하셔서 이것이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미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축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축도입니다. 답을 바로 보시면, 답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 친히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어디에게로? 우리에게로. 여러분 얼굴을 튼다는 말은 뭐죠? 외면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대화한다는 옆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딴 거 보면 듣고 있어 얘기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죠? 얼굴을 딱 봐야죠. 대화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몰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불안해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죠? 애기야 딸 이름 대면서 여원아 아빠 봐 불안해하지 마. 아빠 너 계속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은 아이가 안심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 이 축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7번 문제. 무엇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하였고 무엇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뭘까요? 네, 바로 구름이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져 있는 곳에, 그죠? 그리고 떠오를 때는 행진하였고 다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죠. 실제로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19장 시내산에서 머무는 다음에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금송아지도 깨부시고 이러한 일들이 다 한 장소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비로소 10개월이 지났을 때 2년 첫째 해 구름이 성막을 드디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39년간의 여정을 그린 거죠. 8번 문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숫자로 적어줘도 좋습니다. 둘째 날, 20날. 그래서 일단 둘째 달 20날. 그렇죠? 그래서 약 10년이 지나고 1,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뜻할까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이 39년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10장 이후부터 그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9번 문제. 민수기 11장에서 그 기명된 자 중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엘닷과 메닷이죠.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죠. 모세요, 왜 집에 있는데 왜 성령이 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모세는 아니다, 나는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성령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요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거죠.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특권이,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것도 특권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뭔가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문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방하여 미리암이 받은 벌은 뭐죠? 네, 나병이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문둥병이라고 혹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병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여러분 나오죠? 네, 우리 배우 유재석 씨의 별명이죠. 뭡니까? 바로 메뚜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네들은 메뚜기와 같다, 아주 초라하다, 이런 모습을 그렸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문제, 제가 14번, 11번 문제가 바로 그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무엇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무엇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부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10개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 아직도 나를 못 믿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려드려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은 주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13번 문제. 민수기 15장에서 5단귀의 술을 만든 것은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무엇을 행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무엇과 무엇의 욕심을 따라 모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계명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뭐예요?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과 눈, 내 마음과 내 눈, 결국 뭐예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5단귀의 술을 만들어서 야, 이걸 보고 기억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걸 보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뭐예요?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상징적인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원하시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죄송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16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나오죠. 다단과 뭐 고라, 온. 이 발락은 누굽니까? 네, 발락은 나중에 20장 이후에 나오는 왕이죠. 그죠? 모압 왕이죠. 정답은 2번 1절에 나오는 발락입니다. 발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15번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열매가 열렸습니까? 아론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파의 장들이 도전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다 갖고 와. 각 지파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지팡이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지팡이를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뭘까요? 네, 17장에 나오죠. 답은 살구 열매죠. 원래 정확한 뜻은요, 아몬드 열매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근데 이 아몬드 열매는 원래 흔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드는 열매, 흔들어서 깨우는 열매를 뜻해요. 이 아몬드가 열린다는 것은 겨울이 녹아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아론의 역할이 백성들의 영적인 잠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이 성막에 있는 등잔대 있죠, 여러분? 불을 받는 이 등잔대. 등잔대가 무슨 모양일까요? 네,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살구 모양이죠. 그죠? 살구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구 열매를 아마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너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살구 열매가 뭐 큰 차이가 없어서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민수기 19장에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뭘까요? 아니, 내가 그냥 더럽고 내가 좀 부정하고 나를 정결하게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이랬으면 결국에는 뭐가 더러워진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더러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정하고 자신이 정결하지 않았을 때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17번.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짜잔 거룩함이죠. 뭐 다 좋은 말이지만 결국에는 뭐죠?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이 산상수훈이죠. 그죠? 하나님이 산 위에서 하셨는데 거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을 한 점 일획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노예요. 분노. 율법을 1.1에도 다 지켜라. 작은 거 하나로 지키면 안 된다. 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40년 동안 같이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죄를 범하는 그들을 향해 답답하잖아요. 온유했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근데 그도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화를 내므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했던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분노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스리기 어려운,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그 분노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8번째. 모세가 무엇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무엇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뭘까요? 놋뱀일까요? 불뱀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정답은 놋뱀이죠.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19번. 민수기 22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 때리느냐라고 말한 사람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뭘까요? 아마 눈치채셨죠? 네, 바로 나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동물이 사람이랑 얘기한 게 몇 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처음엔 창세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구하였더라 나오죠. 그래서 그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대화하진 않지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독수리가 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독수리가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뭐 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물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에서 나오죠. 마지막으로 20번.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니 무엇하지 않으시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건 진짜 밑줄 쫙 해가지고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하나 빠졌네요. 하신 말씀을 행하지. 19장 말씀에 23장, 이게 월 19절 말씀이거든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하심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서 때론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후회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